전하게 됐는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예.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인물은요, 요셉입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의 요셉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죠. 근데 성경에는요, 재미있게도 한마디도 육신의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라고 항상 나오냐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서의 요셉.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렇게 우리가 두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외에도 성경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중요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더 잘 알려진 이름이 누가 있죠? 구약 성경에 그렇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그렇게 팔려가게 된 요셉이 있죠. 그 다음에 굳이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더 찾아본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을 가보면 그 가룟 유다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한 사람 뽑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사람의 후보가 추천되어지는데 한 사람은 마띠아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누가 됩니까? 마띠아가 이제 제자가 12사도에 이제 포함되게 되죠. 그 정도로 이제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의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혹은 하나님이 더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여호와의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하신다. 여호와의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가족 배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의 주요 인물 말씀드린 것처럼 세 사람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 신약 성경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자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요셉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유다 가문입니다. 그의 부친은 또 공교롭게도 또 이름이 똑같아요. 야곱이죠. 야곱.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이죠. 동네. 아리마대에 사는 사람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가족 배경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뒤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약 성경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번 마태복음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죠.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직업이 뭐였다는 거예요? 목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도
여기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병행되어지는 그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그가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직업이 뭐였다는 거예요? 목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하고 있었던 목수 일을 그대로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목수로서 지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요셉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그 밑에 마태복음 2장 13절과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세 구절에 반복되어져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 몽자가 무슨 꿈몽자죠. 그래서 나타날 현자, 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1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어떻게 해요?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이제 모든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을 했다. 그러니까 이 현몽을 했다는 것은 꿈에 나타났다는 건데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면 그건 뭐예요? 지금 내가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잠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쭉 23절까지 주의 사자가 말씀을 하죠. 그리고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렇게.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이제는 그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또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니까는 또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요셉에게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또 현몽, 꿈으로 나타났다는. 그래서 2번 보면 요셉은 꿈을 통하여 주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또 혹은 주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주의 계시를 받기도 하고 또 인도를 받기도 하죠. 꿈에 나타나는 주님을 통해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렇게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냥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거룩하고 그다음에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을 요셉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꿈에서 주님이 나타나면 잘 깨닫습니까? 잘 못 깨닫죠. 근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계시하시고 말씀하실 때 뭐 환상으로도 또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뭐 여러 가지 환경으로도 사람을 통해서 등등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요셉이 어쨌든 꿈에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 그건 뭐였어요? 아, 이 마리아가 조금 부정한 여인이었나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방네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이제 밤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모든 되어진 일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요셉이 그 마리아를 데려온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통침하지 아니했다. 그 정도로 요셉이 영적으로 의로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는 주의 율법을 따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님 할례도 행하고 또 아내 마리아의 어떤 정결 예식도 다 행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행했다. 그리고서 다시 자기의 이제 그 고향이죠. 원래 이제 본래 고향은 이제 베들레헴이지만 살고 있었던 나사렛으로 이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모든 것을 행했다. 요셉은 말씀에 율법에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더 이상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마리아에 비해서 사실은 요셉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우리 나중에 또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번. 자, 마태복음 27장 57절 같이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누가복음 23장 50절.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일단은 우리는 여기서 이 아리마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몇 가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일단 이 요셉은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리마대라고 하는 동네에서 유지였죠. 알아줄 만한 부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를 누구라고 불렀어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했던 70명의 제자도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감춰진 제자였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쭉 활동할 때까지는 이 요셉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제자죠. 드러나지 않은 제자. 자,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였느냐? 공회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산헤드린 공회, 이거는 모든 의결기관이죠. 그리고 또 재판 사법기관이기도 하고 입법기관이기도 하고 그런 그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입법기관은 국회를 얘기하는 거죠. 사법기관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법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을 다 행했던 게 산헤드린 공회인데 거기에 의원이었다. 그거는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부자였지요. 또 정치적으로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이 선하고 의롭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성경에 보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짠 하고 나타나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뭐 굉장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는 것은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어떻게 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그 앞에 가로친 것을 보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을 어디서 결정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하죠. 그런데 물론 이 공회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공회를 소집을 하고 모집을 하려고 하면 하루 전에 통고를 해야 되고 법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 낮에 모여야 돼요. 오전 9시부터 이렇게 뭐 6시까지 이렇게 낮에 모이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 공회는 그렇게 낮에 모인 것도 아니고 한밤중에 거의 새벽에 모이게 되죠. 그리고 미리 연락되어졌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그 공회 회원들이 다 참여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자리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결의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이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의회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는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52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한 뭐예요?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대속의 그런 속죄 제사가 제물이 되셨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입장으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그 형벌을 받아서 죽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정치범이죠, 정치범. 그러니까 결국은 뭐로, 물론 빌라도는 이 뭐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처형되어진 그 법, 다시 말하면 죄목은 뭐냐? 정치범이에요. 정치범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나라를 반역을 꾀했던 그런 전 인물로 그렇게 처형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 제국이요 가장 이 십자가 처형이 최고의 형벌이거든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취하는 저 형벌인데 뭐 사람을 많이 죽였다든지 뭐 이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가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죄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반란과 반역을 꾀한 자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에다 처형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쨌든 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은 정치범으로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는 뭐와 동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님이 어쨌든 그 당시에 이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고 반란을 꿈꾸는 그런 어쨌든 그 죄목으로 그렇게 처형을 당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동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은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흐름과 내용을 몰랐겠어요? 다 알았겠죠.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할 때 만약에 빌라도가 마음만 그냥 생각만 조금 나쁘게 먹으면 자기도 똑같이 그와 한패, 예수와 한패냐 이러면서 몰아붙이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찬성할 때 아리마대 요셉만 혼자 반대표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냥 다 찬성하는데 반대하니까 얼마든지 문제가 되어질 수 있죠. 그런데도 이제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모든 사회적 지위 이런 걸 다 어떻게 보면 내려놓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이제 요구하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누워뒀다. 이거는 누구의 무덤이었느냐면 바로 이 요셉 가문의 무덤이죠. 그래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을 새 무덤에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두 요셉과 관련하여 구약 성경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두 요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은 없어요. 구약 성경. 다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이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번 마태복음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게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준 것인데, 그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의 그 말씀을 따라서 헤롯이 죽고 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성취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뭐 알 수도 있었고 몰랐을 수도 있었겠지만 몰랐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 애굽으로 내려가라니까 내려갔고, 애굽에서 올라오라 그러니까 올라왔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이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취하면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흔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같이 읽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랬어요. 여기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를 성취한 것이냐?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어떻게 해요?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 53장 9절. 근데 이 부자의 묘실이 뭐예요? 아리마대 사람이 부자였잖아요. 부자의 묘실에 묻힌, 그러니까 그대로 그것이 성취되어진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뭐 알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알아서 그거를 그대로 한 게 아니죠. 근데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마음에 주어지는 감동을 따라서, 야, 예수님을 이렇게 버려두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무덤에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교회를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대로 나는 그냥 순종만 해. 근데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성취하고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확인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감동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의 몸인 교회, 그것을 내가 잘 섬길까,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순종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말씀과 내가 했던 순종이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격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또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내가 확신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돼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했던 게 바로 이 말씀하고 똑같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순종을 안 하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 이게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돼. 근데 순종한 사람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비도 오고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두 요셉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은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여 사용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 중요한 역사 속에는 다 누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예수님의 부친, 육신의 부친이었던 마리아의 남편 요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것도 거의 다 기록해주고 있지 않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조금 예루살렘에 올라갈 당시, 어린 시절 요 정도까지만 요셉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 요셉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이러니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는 갑자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지도 모르는 아리마대라고 하는 요셉이 나타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다 성취하고 이루면서 예수님을 부자의 묘실에 두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탁탁 뽑아서 발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내가 탁 뽑혀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딱 뽑혀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도대체 어떤 확신과 그리고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자신이 있고 확신에 찬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그거는 자기의 능력,
뭐 자기의 뭐 믿음이면 믿음, 그거를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좋게 말하면 자부심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면 하나님이 손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 아니면 안 돼.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확 사로잡혀 있는 거죠. 나 없으면 되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도 자기를 안 쓰면 하나님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 표현대로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인생. 왜? 더러운 냄새나는 존재. 그런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다 씻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 사용하면 하나님의 손해라고요?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죠.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사람을 준비시켰다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없다고 뭐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준비를 안 하셨나 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없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면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운데서 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에게 뽑혀서 그 타이밍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감격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그렇죠. 그걸 귀하게 여겨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준비해서 사용하세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그죠?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중요한 거는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고 왜곡되어 있는 신앙, 약자를 위한 신앙을 자꾸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자꾸 약자 편이라고 생각하네요. 없는 사람 편이라고 생각하네요. 물론 하나님은 없는 사람, 약한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다 약한 사람만 들어서 사용하셨냐?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이었던 요셉은 가난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비둘기 2마리를 드렸다는 것. 그거는 최하로 가난한 사람들이 했던 모습이에요. 드렸던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가난한 집안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지금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어때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요. 부자죠. 공의 의원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돈 많고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자 보세요. 요셉도 의로운 자라 그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향해서도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에 뭐라고 썼습니까? 집에 보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질그릇도 있어요. 나무그릇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금그릇? 그러면 나무그릇? 뭐라고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그릇이든지 나무 그릇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균형이 잘 잡혀져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면서도 악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가난하다고 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난하면서도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고, 또 반대로 표현은 이상하지만 부하지만 훨씬 더 겸손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를 낮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균형 잡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 사용하시고 부한 사람도 들어 사용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꿈을 잘 분별하면 복된 인생이 되어져요. 그렇죠? 요셉도 실수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꿈으로 나타나서 야 마리아 데려오는 것 그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듣고 또 야 그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애굽으로 잠시 피신해라. 그거 듣고 또 이제는 애굽에 있을 때 야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나사렛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따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제가 꿈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 주시는 계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분별하면 복된 인생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주 중요한 역할, 말씀을 성취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할 때 쓰임 받든지 끝날 때 쓰임 받든지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다 때에 맞춰서 잘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한 3분 정도 하나님 두 요셉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도 요셉처럼 정말 뭐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듯이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내 상황과 환경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잘 준비되어진 깨끗하고 겸손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늘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 역사 속에서 들어 쓰임 받으며 사용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려고 이 시간 함께 같이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